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목사님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긍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다 하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 좀 돌봐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암탉이 어미닭이 봄에 뿅아리를 낳고 부화해서 자기 날개 아래 뿅아리를 이렇게 딱 품잖아요. 날개 아래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은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가슴에 그 뜨거운 그 크신 가슴 안에 딱 품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을까요? 안 여겨 주셨을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긍휼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36년 일제 강점기도 보냈고 6.25라는 그 엄청난 비극도 보냈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아직도 가난한 나라, 참 먹고 살기 힘든 나라,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하고 못 살고 가난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고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병원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교육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문화가 발달이 되고 경제가 발달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에 무슨 병원이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됐어요? 다 그들에 의해서 한국의 이 엄청난 발전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냥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지구상의 엄청난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잖아요. 아멘. 엄청난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라니까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이유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은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에서, 아멘.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긍휼을 입어야 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어떤 사람들이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병든 사람들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겠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소자야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긍휼을 입은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나병이 한센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도 못 살고 자기의 태어난 고향에서도 못 살고 소록도, 신풍의 양원 그쪽에 또 여기 왕궁 이쪽에 다 격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네는 항상 냄새가 돼지똥 냄새, 닭똥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이들을 격리해서 살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나병 환자가 생기면, 이 나병이 걸리면 집에서도 나가야 되고 마을에서도 나가야 돼. 마을을 만들어주고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터전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그냥 마을에서 내쫓아내보냈어. 집에서 내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요? 동굴이요, 동굴. 산속에 몸을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동굴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먹을 것은 뭐 그들이 농사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산에 열매가 있으면 따먹고,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굴에 가까운데 먹을 걸 갖다 주면 그거 주워다 먹고, 그러다가 먹을 거 없으면 죽고, 자고 일어나면 옆에 사람 죽어 있고, 이게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어. 이게 나병 환자들의 운명.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들의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죽어야 할 운명에 걸린 이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겁니다. 긍휼히 여길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고통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의 있는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를 정상인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아멘.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줄 때 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줘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도 잠잘 때는, 또 식사를 할 때는 어디에 가서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단이에요. 베단이라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먹고 또 쉬고 또 잠도 자고 그래. 아니 가난한 사람들 밥을 뺏어 먹으면 어쩌자고 예수님이 뺏어 먹었을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먹는 보리떡 하나 먹고 그들이 먹는 그저 찬밥 한 덩이 얻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에요. 그들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국률한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때로는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국률하심에서 나온 은혜다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지금도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물론 고아원이 있다고 하지만 고아원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아원에서 나가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뭐하고 살 거야? 취업이 뭐 잘 됩니까? 아니면 누가 부모 없는 자식을 쉽게 취업을 시켜주지도 않고. 참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는 더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늘 국률이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소자를 귀하게 여기면, 국률이 여기면 냉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예수님이 그 가난한 소자, 과부, 또 고아 이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국률이 여기사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과부가 드리는 작은 헌금, 여러분 돈 있으면 헌금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많이 드린 헌금보다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동전 두 입을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처럼 당시에 가장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 국률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국률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외로운 자들,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돈은 있어도 외로움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요. 먹을 것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요. 당시에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좋은 집도 있지만 친구도 없는 외로움에 살고 있는 삭개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잖아요.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친히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를 구원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정말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외톨이 같은 인생, 예수님이 그가 정오에 한낮에 물을 들어오는 줄 알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 그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 여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긍휼하심에서부터 온다. 긍휼하심에서. 권력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그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놀라운 천국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권력 있고 힘 있는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이방인들에게 고통받고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강탈당하고 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나라에서도 소외되고 변두리 인생, 바로 그 소외받는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작은 바로 이 긍휼히 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내가 긍휼히 여겨짐을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또 하나님께 최고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돈 없는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과와 과부일까요? 재영아, 하나님께 최고의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냐? 너 아니냐? 너? 아니, 나다고 그래야지 왜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께 최고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뭐 고아와 과부,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아멘.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고난은 100년 안에 끝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이들에게 가장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4절 5절 한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이미 죽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형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 이미 죽었던 자요,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어. 세세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그 죽음에서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내 죄로 죽어야 할 자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인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인생의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니까, 육체의 생애가 딱 끝나니까 뚝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인데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지옥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속에서 나를 똑 잡아서 건져주시고 꼭 잡아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아멘. 나를 긍휼히 그잖아요. 최준혁이라는 한 사람을 부송중학교에서 최준혁이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최준혁이를 딱 집어가요. 그 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한 사람, 딱 한 사람, 최준혁이 한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 재영이라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어.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박재기를 딱 선택해서 건져주시고 엄청난 은혜잖아요. 아멘. 이게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구속의 은혜. 아멘.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 이건 세상에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병을 고쳐주고,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걸 주고, 내 사업이 부동할 때 사업을 다시 성공시켜주고, 입을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고,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해주는, 세상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니까. 아멘.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게 나에게 임했다니까. 아멘.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주셨고, 진노의 자녀인 나를 살려주셨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겁니다. 아멘. 마귀의 종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아멘. 이게 바로 긍휼하심에서 생긴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거의 안 한대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긍휼히 여겨주소, 우리 아들 딸 불쌍히 여겨주소, 이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긍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다른 게 다 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다른 게 다 된다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긍휼히 여김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게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 구속의 은혜를 끝까지 지킬 만한 그릇이 못 돼. 성품이 못 돼. 인격이 못 돼. 그만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흔들려. 그리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이 깨져.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상실할 수가 많아요. 대부분의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피로 나를 구원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짓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그 믿음을 지키려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내 신앙을 끝까지 보존해서 그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디모서 3장 5절로 7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킨다니까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은혜의 찬양도 눈물도 흘리다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네. 자다가 그냥 다 은혜를 쏟아버리네. 그리고 오늘을 살 때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잊어버리고 아침에 받은 은혜를 점심때 잊어버리고 점심때 받은 은혜를 저녁에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조그마한 유혹을 해도 그거 하나 못 견디고 따라가고 세상이 유혹하면 따라가고 세상에 BTS가 노래 부르면 함께 가서 불러야 되고 세상에 TV 인터넷에 재미있고 그것들이 유혹하면 따라가야 되고 인터넷 보고 죄짓고 게임의 유혹도 못 이기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유혹을 스스로 지킬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그걸 견딜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우리는 연약하다니까 이렇게 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고 돈이 아까워서 믿음을 못 지키고 피곤해서 믿음을 못 지키고 괴로워서 믿음을 못 지키고 병들어서 믿음을 못 지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인간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아멘. 우리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 긍휼하심에서 시작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를 더 이상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길 때 나를 지킬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재영이가 학교를 가는데 친구들이 또 형아들이 재영이를 매일 두드러 패고 재영이가 돈 가져오면 뺏고 내일은 5만 원을 가져와라 모레는 10만 원을 가져와라 막 괴롭히면 재영이가 학교 다니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안 가고 싶겠죠?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그 사실을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 가만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두지. 절대 가만 둘 수 없지. 그래서 우리 재영이 얻어맞고 학교 다니면 안 되지. 우리 재영이가 형아들한테 친구들한테 맞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재영이를 보호해 줄 사람. 주영아 네가 재영이를 데리고 학교를 타잖아. 주영이를 딱 붙여주면 재영이 걱정 없겠지. 그러지. 형아가 옆에 있는데 누가 재영이를 건들겠어? 절대 못 건들지. 돈을 뺏겠어? 못 뺏지. 그렇다. 이게 긍휼히 여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귀가 막 치고받고 마귀가 우리 받은 은혜 다 뺏고 우리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냥 뒀다가는 우리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하심이 있어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때 내 스스로 사실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이 은혜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진 겁니다. 긍휼하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요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은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근데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보니까 노비야. 노비가 뭔지 알아 소연이? 노비 종이야. 종. 종. 태어나고 보니까 종으로 태어났어. 옛날에 조선시대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종이야. 신분이 변하지 않아. 평생 일만 하다가 남의 집 마당만 쓸다가 남의 밭만 갈다가 남의 벼베고 보리만 베다가 죽어야 할 인생이야. 자기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새끼 밥만 먹으면 입에 풀칠만 하면 감사한 그런 인생.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그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잖아.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일만 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야 할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노비 문서를 없애고 이제 너는 노비가 아니야.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왕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큰 은혜요, 작은 은혜요? 엄청 큰 은혜지. 예, 어마어마한 큰 은혜죠. 노비가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먹고 사는 은혜를 받았으니 엄청난 큰 은혜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이 노비가 조선의 왕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먹고 사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진노의 자녀로 죽어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천국을 상속해 주셨다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인쳤다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100년의 인생도 안 되는 그 인생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거와 세세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왕처럼 먹고 마시는 거와 사는 거와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상속자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이처럼 큰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그러면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이 이런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재영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재영이보다 못한 사람, 재영이보다 힘없는 사람 있지, 재영이보다 가난한 사람 있지, 재영이보다 공부 못한 사람 있지, 재영이보다 달리기 못한 사람도 있지. 재영이처럼 예수 믿지, 재영이는 예수 믿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야.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푼 거와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준 거와 차원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우리 수진이가 동생 소영이에게 자기 먹을 것 중에 절반을 뚝 끊어서 줬어요. 이게 국률하십니다. 또 거기서 또 반을 또 끌어서 언니에게, 지민에게 또 줬어요. 야, 국률이 많지요. 와, 고마워 언니, 고맙다 동생아 해서 얘들 3명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엄마가 또 목사님이 너 참 착하다 하고 엄마가 주고 목사님이 주고 더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수진에게 주는 것은 빵 한 쪽 아니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베푼 거에, 내가 국률이 여긴 거에 30배, 60배, 100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니까. 아멘. 국률을 베풀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는 자를 입혀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그 상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갚아주셨잖아요. 아멘. 주셨잖아요. 이게 국률을 베푼 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국률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남을 국률이 여기시고 필요한 자, 국률이 필요한 자에게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국률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국률하심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줘요? 국률을 베풀어 줘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매일 주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니. 아멘.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구하는 자와 일주일에 한 번 앉았다가 그냥 가는 자와 국률하심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신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매일 주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이 병든 자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이 마음 아픈 자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이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이 괴롭고 힘든 자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국률이 여김을 받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를 외면하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률이 필요한 자요, 지금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필요하신 여러분이라면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 내 육체가 병들었으니 주의 국률하심을 입었게 해주세요.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로 힘드니 국률이 여겨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니 국률이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딸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니 국률이 여겨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이런 문제로 국률이 여기고 한국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국률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 아멘. 오늘 우리 제일 좋은 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몸도 마음도 상한 마음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도 해결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의 저주가 싹 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파 눈물 납니다. 괴롭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더위와 장마로 힘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주여 위로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두 손 들고 진실로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교 위에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킬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신 기업도 가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하나도 못 지키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직장도 사업장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여기 병든 자 있거든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고민과 갈등이 있거든 오늘 주님 긍휼히 여기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앞에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질병과 저주 어떤 문제가라도 오늘 긍휼히 여기신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 앞에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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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만 풍성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